이사야서 강의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나약하고 우리 가슴은 불완전하여 주님의 힘과 위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자주 찾아오시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온갖 배역한 욕망으로 병든 가슴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치유되어 깨끗해진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와 모든 이웃에게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인내심을 갖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화할 땐 겸손하고 친절하게 하고 자신의 일을 추진할 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언제나 착한 말과 행실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9장 찬송 드립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오늘은
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언제 들어도 어느 부분을 봐도 가슴 쨍하게 울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흔히 이 비유의 말씀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기다리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2명의 탕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명은 집 밖으로 잃어버린 탕자고 하나는 집 안으로 잃어버린 탕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많은 세월 동안 2 아들의 돌아옴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탕진하는 은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가지고 나아간 둘째 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함께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은 결국은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아버지는 긴 기다림을 가졌다. 때론 어둑한 저녁이면 마당에 나와 동구 밖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작은 아들만은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집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큰아들, 그 큰아들도 인내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산하지 않는 은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갖는 은혜는 계산하지 않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하지 않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쌍한 아들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없었더라면 은혜를 감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 함께 다니는 단짝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긍휼함과 은혜, 긍휼함이 있기에 은혜가 있고요. 은혜가 있기에 긍휼함이 있고요. 긍휼과 은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좋은 이해가 출애굽기의 황금 송아지 사건, 황금 송아지를 제작해서 등장하는데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들고 있던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돌판이 깨지잖아요. 십계명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진정시킨 후에 다시 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릅니다. 깨어진 십계명 돌판 대신에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비로 번역된 말도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그냥 시보리 원어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헴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자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궁에 잉태해서 정말로 뭐 모든 것을 이 아기가 커가는데 모든 걸 쓰는 것처럼요. 다시 말하지만 국률과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수 있는 첫째 세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긍휼과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억울한 일과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매우 독특한 가르침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18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복보다는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번역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죽는 것에 달려있다. 비록 지금 고난의 날들을 지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오늘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빨리 안 오실까? 왜 지금 안 오실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적 요소 중에 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했을 때 그 전에 대림절, 아기 예수의 이 땅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을 보내면서 대림절의 가장 큰 것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이 교회의 달력으로 얘기한다면 1년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첫 출발이 교회의 달력에서는 기다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속히 안 오면 회의감도 들고 의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혼란도 오고 혼돈도 오고, 또 개인적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이렇게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셔. 나를 잊으셨어.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이게 자신의 죄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 이게 기다림의 어려움이에요.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는 없다. 또 불쌍히 여기지 못할 그런 큰 악함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과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회개가 뒤따른다. 이건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으셨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의 은혜와 사죄의 긍휼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면이고요. 물론 기다리는 동안에
회의감이 생깁니다. 정말 그분이 오실까? 정말 그분이 나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실까? 이런 의심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기다림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의감도 들고 자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심과 그분이 베푸셨던 은혜와 긍휼을 통해 또 미래에도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수적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처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급기야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눈물의 시간과 통곡의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온 사람들을 위해 은혜와 긍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처럼 그분께 사정을 아뢰며 부르짖을 때에, 아뢰며 부르짖는 것이 왜 필요하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20절 말씀 보면 스승을 보내주신다. 스승보다는요 인도자 또는 리더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의미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주께서 내게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지라도 너의 인도자는 숨어 있지 아니하리니 그 눈으로 그 스승을 볼 것이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줄 스승, 안내자, 인도자, 리더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길고 긴 고난의 여정도 희망으로 나아간다. 이 성서에서 이 신앙과 인생을 이렇게 여정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여행길을 가는 것처럼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인도자나 안내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승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물을 어떻게 마실 거고 어디서 자야만 하고 어떻게 들짐승들을 피할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문제는 누가 인도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정글에서 인도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겠죠. 올바른 인도자는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광야 여정의 스승이 되신다. 광야 여정의 인도자이시다. 삶의 스승이다. 길을 찾아주는 지혜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심판의 날이 지나고 회복의 날이 밝아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삶의 풍요를 맛보게 하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철장 권세로 모든 악을 심판하고 열국의 오만함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고통의 상처들이 치료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깜깜하고 어두웠던 날들은 광명의 햇살을 받아 새로운 삶의 신선함과 생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우상들이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벗어납니다만 30절 말씀을 보면 마치 신의 산 위의 야훼의 나타나심이 재현되듯이 맹렬한 불, 창일한 홍수, 빽빽한 연기가 동반되는 그분의 오심을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아시리아 제국도 그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천상의 왕이신 야훼께서 왕권의 상징인 귤을 들어 천하를 호령하고 진노의 채찍과 징벌의 몽둥이를 들어서 늘씬하게 얻어맞아 쭉 뻗은 아시리아의 모습은 마치 쌀이비에 맞아 쭉 뻗은 개구리와 같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을 도벳 산당에 바쳐진 제물처럼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전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고 눈물이 씻기고 노래가 회복되는 날이 된다.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신앙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함께 이 발꿈치를 들고 학수고대하듯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으로 내방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샬롬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도 붙들고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 아버지 비유처럼요, 내가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금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비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리.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라 하시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